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앞에 보면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 보면 저희 아이들이 심어놓은 꽃들이 있는데요, 그 꽃들은 어느 때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자라고 있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도 자라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또 좋음들과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아주 맑은 날처럼 행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오늘의 주이신 주님께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두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주이시 주님께. 아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드립시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오늘 오름의 주이시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울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다시 한번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에 부르네. 주의 사랑에 부르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고
사랑의 노래들이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아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길 되시고 하나님이 빛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잠잠하게 아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5월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저희를 생명과 빛의 길로 건지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저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을 잊으며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과거의 일을 후회하며 내일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뜻을 두고 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세요. 저희가 가진 여러 어려움과 삶의 과제들을 아시오니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의 눈을 들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직면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제와 다른 내일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저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고 단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요셉이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툼과 분쟁,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길로 내달리는 이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임대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대언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소망을 품으며 삶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많은 섬김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안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묵묵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데요. 지금 1층 에어컨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에어컨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더우시겠지만 오늘만 너그러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이날의 주인공이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학업에 치이고 회사에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릴 적 품었던 꿈과 희망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에 노란색 조끼를 입고 계시는 새가족 팀원분들을 찾아가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블루의 임사무엘 형제님은 아폴로 팀으로, 허성산 형제님은 완주 팀으로,
그린의 김차미 자매님은 주바라기 팀으로, 문선영 자매님은 원조 김예림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네 분을 향하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어른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 발걸음을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5월 1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22일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청년의 때인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열정을 회복하고 힘차게 날개짓하는 원동력이 생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청년주일은 Feel My 청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주일에는 2, 3부 예배 특송으로 섬깁니다. 5월 8일과 15일 4부 예배 이후 영광예배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4부 젊음의 예배를 섬기는 이터너티 예배팀이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싱어, 일렉, 건반, 베이스, 미디어 파트이며 5월 22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 마감 이후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며 확정된 분들은 예배팀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5월 6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는 리더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은 개업 소식입니다. 블루 윤서진 자매가 디저트 카페 오블롱을 개업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 네 분은
이제 이터니티 예배팀 올해 이제 신입 단원들입니다.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한 무대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팀을 정기 모집합니다. 지금 양육팀에 소속되신 분들도 이 예배팀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싱어, 일렉, 건반, 베이스, 미디어 등 여러 파트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혜선 청년이 성경 봉독한 후에 고성민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일,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경험한 사람에 따라 결말이나 과정들이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지요. 언젠가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자신의 경험담을 TV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 교수가 대학교 2학년 시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론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광학 실험실에서 개별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개별 연구를 하던 중에, 실험을 하던 중에 갑자기 1,800만 원짜리 광학 장비를 망가뜨렸다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교수님께 설명해야 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며칠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 정재승 교수, 당시엔 학생이었지만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학생이 실험을 하다 보면 장비를 망가뜨릴 수도 있지. 괜찮아. 앞으로는 이 회사 제품 거 못 쓰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이러한 교수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교수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한 실험실에서 인턴 학생 하나가 열흘 정도의 실험을 하다가 이번에는 1,800만 원짜리가 아니라 4천만 원짜리의 뇌파 장비를 망가뜨렸다라고 해요. 역시나 놀라지 않죠? 4천만 원? 내 이야기 아니니까. 그런데 엄청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 교수님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교수의 말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고 또 힘이 되었으니까 자신도 동일하게 대해 주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4천만 원짜리 뇌파 장비를 망가뜨린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와서는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장비가 고장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가능성을 적어둔 것이죠. 자신의 탓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이 기기가 노후화되어서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여서 실험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교수님은 좀 이렇게 쿨하게 소위 이렇게 나도 똑같이 그 멋진 교수님처럼 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일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학생이 실험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앞으로는 이 회사 제품 못 쓰겠네. 멋진 교수님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재승 교수가 받은 회신은 그 인턴 학생이 그만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한 사건의 첫 번째 사람, 학생은 20년 뒤에 뛰어난 교수가 된 반면 이 두 번째 학생은 이내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교수는 강연 마지막에 이러한 분석을 합니다. 내가 자란 시대와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다. 그가 경험한 현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차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위로보다는 같이 분석하고 이렇게 정밀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반성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세대별 가치관들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각 개인이 경험한 그 경험치는요, 이전과 너무나도 다르죠.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와서 이렇게 대학 취업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이제는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같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응하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같은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말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해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으로 복음에 어울리는 방식대로 내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복음에 어울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편지의 가장 앞부분이에요. 지금 요 12절이 앞에 있는 인사, 감사, 기도 다 제외하고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바울이 따르고 섬겼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발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반역자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살펴보면 지금 그가 메었던 것은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고 또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군대들에 의해서 자기가 둘러싸여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언젠가 이 감옥 안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이 감옥이라는 공간은요, 바울에게는 더 불편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돌아다닐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도 차단당한 채 갇힌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갈 수 없도록 사슬의 메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역시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감옥에서 가장 빠르게 속히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답답한 환경,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통이 더욱 심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간절함의 모습들은 더했을 것이죠. 여러분, 혹시 2020년 2월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당시 제주에 유입된 코로나19 환자 1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취소하였고, 무기한 연기하였죠. 취소하였고, 그 이후에 교회를 잠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였죠. 그리고 6개월 정도만 지나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저만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대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드려지지 못한 예배, 모이지 못한 모임, 선교적인 모습들이 다시 재개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2년 동안 아무런 예들도, 아무런 예배도, 아무런 교제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상황은 개선되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역사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시간들을 버텨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 과정이 때로는 조금 답답하게 여겨지고 속히 개선되지 않는다 여겨질지라도 이 과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과 내 삶과 신앙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를 경험할 때일수록 이것이 빠르게 끝나야 우리의 상황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식의 해결점을 주시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단순히 한탄하고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 이 매임, 이 갇힘, 이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 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진보라는 것은 완전히 성숙해지거나 완전히 나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의 올해의 표어처럼 어제와 다른 오늘과 어제와 다른 내일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상황이 다 나아지고 개선되고 해방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똑같다라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복음의 전파의 진전, 진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매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이상 매어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를 감시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진보가 한 걸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 바울처럼 갇히게 될까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문화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기에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담대한 모습, 바울이 매였지만 매이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저 그의 성격이 좋아서 그의 어떤 긍정적인 해석, 어떤 그냥 막연한 긍정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낙천적인 성격이나 긍정적인 태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관점의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그의 성격과 그의 기질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보기에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너무 이 상황들이 답답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시선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사라는 사람과 그의 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아람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수없이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침공하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들을 철저히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람은 혹시 내부의 고발자들이나 내부에 이렇게 내통하는 자들이 있나 두려워하였지만, 사실상 엘리사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막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왕은 이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침공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목표 하나는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그 아람 군대들은 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성을 둘러싼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을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 현실, 그 수많은 기병들, 병거들,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때 스승인 엘리사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하 6장 17절에 저는 대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 즉 종의 눈이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처음에 이 종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주인이 조금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그의 눈에 꺼풀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이 더 이상 엘리사의 종의 눈과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요, 단순히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건들의 조합이 아니에요. 이 사건들을,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해석한 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우리들의 현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걸음들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만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그렇습니다. 헛된 것 하나 없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 주님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눈과 세상의 눈과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삶에, 청년들의 영혼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그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의 고민과 여러 가지의 대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메인바되어 그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팀원들, 셀원들, 그리고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와 지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눈을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님,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다 이야기하진 내 삶을 않지만 이끄시네. 영혼의 탐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으리라 주관하시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의 삶을 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살려내시는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사방을 잡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만 이 일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눈을 감은 것만 같은 어둠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크고 원대한 일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대로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과
우리들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세상이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자유케 되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물과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이신 주를 찬양해. 여호와이신 승리하셨네. 여호와이신 주를